박철규 장로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쩔 때는요 사도신경을 외우다가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참에는 그랬다잖아요. 이참에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분 아시죠? 이분 링컨, 아브라함 링컨. 지금 이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 어느 시골에 있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한 장 받았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저씨는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에 눈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러면서 자기 소원을 적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부터 양볼과 턱에 수염을 길러서 그 흉한 얼굴을 좀 이렇게 가려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링컨은요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수염을 길렀더니 16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즉 누구의 관심? 이 어린 소년의 관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런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관심, 지금 지구촌은요 대한민국 지구촌은 지금 축구에 열광하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이 피파 월드컵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시청광장에 그 추운 겨울날 이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지난주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새벽 5시 무려 브라질을 상대로 아쉽게도 몇 대 몇? 4대1로 패하고 말았지만 이 남아공 올림픽 월드컵 이후에는 12년 만에 강호 이 포르투갈을 꺾고 2대1로 꺾고 이번에는요 세 번째 16강을 진출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1등 공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인터넷에 막 난리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포르투갈 하면은 축구 선수 누가 생각나요? 호날두. 그분이요 주민등록증에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를 이기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증까지도 이렇게 배포가 돼가지고 진짜 기량이 뛰어난 선수인데 그날따라 조금 부진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을 향한, 박영자 집사님을 향한, 우리 권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물을 때,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물을 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름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영원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가득함입니다. 가득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요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이주를 할 때 불과 70명밖에 안 됐대요. 70인밖에. 그런데 이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이 70인이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몇만 배로 불어났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학자들은 대체로 몇만 명이나 추측을 하냐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 저는요 소망합니다. 우리 일회교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여기 보면 오병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여기 있네. 고정래 권사님, 이태병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박은실 권사님. 이렇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이 대체로 몇 명? 200만 명요. 70몇 명이 400년에 걸쳐서 200만 명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일회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도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벌써 말해버렸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 이걸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200만 명으로 채운 것은 무려 70명밖에 안 되는 신구를 400년이 지나서 200만 년으로 채웠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28장, 창세기 8장 17절에,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2번 이상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전체에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음 전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서 일회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자녀들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자 기쁨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박철규 장로님, 손정자 성도님, 김희순 성도님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죠? 작년에는 우리 권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1월 9일 1월 9일 날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1주년을 또 맞이해서 그때도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합니다. 수천 수백만 명이 회개가 아니라 죄인 한 명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것으로 전도하자는 말이고요, 선교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2022년 우리의 전도 현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 아니 왜 이렇게 저기 애교 어린 미소를 저한테 띄우지 마시고,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현황을 한번, 예? 작년 한 해, 아니지 작년이 아니지 올해 한 해, 예? 우리의 전도의 실적이 있냐고. 전도의 실적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까운 데는 뭐예요? 전도하고 먼 데는 선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분야에 힘쓰면요, 하나님께 주목받게 될 것인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추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추수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추운 날, 예? 그 추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곡식이 많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예? 수확한 게 엄청나게 많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수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예? 오늘도 지금 예배 맞자마자 또 가셔야 된대. 왜냐하면 요즘은 인부들 사례비를, 인건비를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1시간 단축을 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 요즘은 너무 박하죠, 그죠? 그래서 또 뒷정리 하시러 또 가셔야 된대요, 급하게. 예? 그렇게 가셔야 된대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 정말 많으면 나눠주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베스트 포토입니다. 인삼 한 채씩, 예? 한 봉다리씩 나눠줄 때 한번 생각해 보셔. 지난주 목요일 날 코엔에 못 오셨어요? 인삼 수확하니라고. 우리는 따뜻한 데서 배짱이 마냥 나팔 불고 있는데 저 양반은 그 추운 데서 그거 인삼 주워가며 그것도 봉다리 넘어가.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뒤에 봐봐요. 뒤에 봐봐. 또 배추를 차에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저분들은 일찍 온 복이 있어요. 미리 다 차에다 실어 놓고 말이지. 권사님들 거는 따로 저렇게 지금 2포기씩 따로 딱 빼놓는 게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밖에 요즘 춥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흙으로 다 손도 한번 보셔봐. 막 손톱에도 흙이 껴있고, 자기는 얼마나 이뻐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또 우리 성도들 한 채씩 또 나눠주고 배추라도 하나 있으면 갖고 오고 말이죠. 예? 목사님 김장 담가주지. 예? 그것뿐만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많을 때는 정말 기뻐하실 것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2023년은 마라나타,
그 길 예비해 드림으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요. 우리를 통해서 꾸는 자 거제와 같이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군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에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울 수도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 예? 진짜 예뻐요. 아니, 우리 성도들 다 예쁜데, 예, 또 이야기하면 우리 최고원사님 전에는 안 예뻤냐고 또 막 따질 거 있지만, 전에도 예뻤고 이전에도 예뻤고 뭐 다 예쁜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이 김 목사 보기에도 이렇게 흐뭇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진했던 모든 수확들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늦은 비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피조물과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 이하 7절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강성을 보고, 이스라엘이 국민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강성을 보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과 살인 정책을 펴게 되는데, 심지어 재료나, 아니 일을 시키려면 뭐 재료나 도구를 주고 또 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 재료나 도구를 주지 않고 얼마나 노역을 시키는지,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하면 뭔 개소리냐고 일 더 시키고 막 그랬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한식을 하늘을 찔렀어요. 이것을 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받고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깨무는 정도에 따라 틀리다고는 하지만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깨물기 나름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는 더 사랑하고 어느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시편 68편 5절을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장이시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또한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섬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불쌍히 보시고요,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고 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을 우리 박은실 고사님밖에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넘겨가면서 말이지 잘 보이고 복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복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지셨으므로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유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요하신 주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연보가 뭔 줄 아세요? 헌금. 어? 뭐라고 하셨잖아. 예? 연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연보, 이거 연보 갖다 드려라. 이렇게 헌금이라 안 하고 꼭 연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교회를 위한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연보, 이 헌금을 말하면서 삶의 본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연보는 뭐예요? 연보. 한번 읽어볼까요? 연보 시작. 내어놓아 남을 돕는 것.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물질적 도움, 친교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연보의 성질이고요. 그 다른 점이죠. 헌금은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우리가 연보와 헌금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게 옳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왜 사도 바울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과 같이 사랑 안에서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지정헌금이 되겠죠.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가난해지자는 교훈인 것인데요. 팔복 중에 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주님으로부터 다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면 소망하기는요.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최고가 아닌 것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그냥 평안한 것으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분주해져야 되고요. 고달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동포들. 지금 우리는 비록 성전이 지하 성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지상에 있는 성전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좋은 시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난방, 냉난방 뭐 걱정 안 하고 뭐 전혀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인프라가 많은 형성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도 못한 북한 동포들이나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공산 집권 안에서 그렇게 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그들은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날마다 울고 계실 것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과 그 심장을 가지고 자신만 편하게 살지 말고 더욱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을 해내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징치가 뭐라고요? 징계하며 다스리는 것. 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들에게 징계하면서 그들을 다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대로 구원해 내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요. 그에게 온갖 능력과 기적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셔도 이레교회 성도님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요, 우리의 구원은 아마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얻었지만 아직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두렵고 떨림,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야. 경외.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구원파적인 믿음인 거고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요, 아직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더욱 세상에서 구별되고 더욱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제 카톡 어플을 보셨는지, 푸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띄웠어요. 나중에 한번 보셔봐요. 마라나타 프로젝트라고. 네? 마라나타 프로젝트.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힘없은 입은 성도들과 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의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아버지의 간식거리에 관심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고 말구에 오셔서 성탄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가득한 게 뭘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현황판이 어땠어요? 0대 0이요. 예? 현황판이, 전도 현황판이 0대 0이요.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다 0대 0이요. 예, 저는 작년에 했어요. 저는 박영자 집사님이 1대 0인가? 예, 박영자 집사님이 1대 0이네요. 우리 이수직 집사님을 전도해 오셨으니까 유일하신 분이네. 부러운데? 예,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2명, 3명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1인당 1명씩만 전도할 수 있는 2003년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아이고, 또 새신자가 또 아멘이 또 제일 크네. 저 뒷동네가 공기가 좋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으로 섬기는데 내게 있는 것에 쓸 것을,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섬기고 베풀므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우리 최영자 권사님 따라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멘이요?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만약에 내가 범죄를 했어. 내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범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되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 전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복의 근원 삼아 주신
저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일행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2023년도에도 계속 이 복이 할렐루야 계속 유지되고 그 복이 흐르고 넘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새로운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